이사야서를 보면 세상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은 이상해서 우리가 먼저 잠시 보자면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눈과 귀를 닫고 마음도 둔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냥 선지자를 안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왜냐고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묻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이해를 했던 것 같고 이사야가 그렇게 물으니까 6장 11절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그렇게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가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어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을 터인데 나무를 비워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로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마치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이 멸망을 예고했어도 죽음이 눈앞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세상일에 빠져 살다가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귀 막고 눈 감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역사에 보는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멀리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되기 훨씬 이전에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되기 전입니다. 아람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전쟁 이기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제 또 쳐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들 대단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7장 4절에 너희는 그 두 나라는 마치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그런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8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이 부분만 오련해서 메시아 동력녀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만 다루니까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되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문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것과 꿀을 먹을 것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왕이 누구예요? 아까 말한 북이스라엘 아람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은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어 내려갑니다만 그러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장래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보라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전지하시게만 한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그렇게 되도록 직접 일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5장 26절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먼 나라가 어디냐?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아수르라 그랬습니다.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던 것이다. 나중에 저 뒤에 이사야서 36장 뒤쪽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략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38장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에 멸망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에 39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고 한 이 나라들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5절을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치시는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내가 들어쓰는 진노의 막대기요 이 몽둥이였는데, 그래서 이 진노의 막대기로 다메섹의 이사야 8장 4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재물도 사마리아의 노략물도 다 아수르 왕으로 옮겨지고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이 재물을 빼앗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쓰신 원래 계획이 뭐냐? 10장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놀아가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는데, 근데 10장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었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죠.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해서,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해서,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들어쓰시려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강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수르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아수르의 고관들이 더 이 권력이 세다. 그런 말이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않으며 하마스는 아르밧과 같지 않으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보다 더 뛰어난 신상들도 다 내가 정복하고 다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옮기시는 거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사실 모든 나라의 그 영토를 이 경계선을 옮기려면 잘 안 되는 일이죠. 전쟁에서 힘들게 싸워야 되는 일인데 아수르 왕이 뭐라 했어요? 나는 모든 나라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다 낮추었다. 그래서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마치 무화 같았느냐?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은 것 같았으나, 그렇게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접수할 때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혈입성으로 다 정복하고 너무나 쉽게 다 멸하고 온 세계가 다 내 휘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이 그렇게 교만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이 도구로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보셨는데 왜 두고 보셨느냐? 주의 일을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실 때까지 두고 보신 거죠. 주의 일을 시온성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중에 이사야서 37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야 19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정벌하러 왔을 때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와서 여차여차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보냄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미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37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아수르 군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고, 제가 지난주인가 두 주 전이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천사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수르 군인들을 그냥 18만 5천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황망해진 사내립이 그곳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이사야 37장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했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서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3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에서 멸망되느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메대 파사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대 사람을 충동해서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라. 메대 사람들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할 것이고, 바벨론이 마치 소돔 고모라 같이 돼서 그곳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할 것이고, 목자들도 그곳에서는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게 화려했던 그곳이 13장 21절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고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고,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면 그 화려했던 성이 이 짐승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거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의 이 멸망 이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러면 그때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나그네 된 자들이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올 것인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14장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을 것이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희들은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주셨는데, 이사야 14장 4절에 보니까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계속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아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세상 모든 영웅이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고 열방의 모든 왕이 왕좌에서 일어서게 되는데, 그들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14장 10절에 그 바벨론 왕이 그렇게 죽어서 이 수월에 내려올 때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와닿았던 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14장 11절 하반절에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의 시신이 땅에 썩어서 그렇게 구더기가 끼고 지렁이가 그곳을 이렇게 다니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를 보는 이가, 바벨론 왕을 보는 이들이 주목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며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그 자가 아니냐. 그런데 모든 왕들은 다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사는데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겨났다. 왜 그러느냐?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게 영원히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가사로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신다 그랬습니다.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14장 이 마지막 부분의 블레셋, 15장, 17장, 18장, 19장,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 아라비아, 두로 23장까지 이 나라들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23장까지 이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쭉 예언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24장에서는 땅을 벌하시겠다. 땅을 벌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 싶은데 2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벌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상하 계급이 있고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있고 이게 다 끝날 것이라는 거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유진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준 자 빌린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다 같은 하나님께서 땅을 뒤엎어서 3절에 온전히 공허하게 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모든 즐거움이 그치게 되는데 이사야서 24장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어무러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24장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마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말씀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24장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신다고 했는데 19절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여기서도 땅이 갈라지고 저기서도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24장 20절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데가 어디예요? 고산지대입니까? 여기서 높은 데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은 영광이 땅에서는 평화라 하는 말처럼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의 무리를 벌하신다. 또 땅에서는 그들의 이 수종노를 했던 땅의 왕들을 벌하실 날이 오실 것인데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벌할 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신다는 거죠. 옥에 갇혔다가 다 모아서 옥에 가두는데 바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 모아서 옥에 가뒀다가 형벌을 내시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가 자기가 비추는 빛이 너무나 궁색하다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더 이상 해의 비침이 쓸데없다 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사야서의 이 부분이 이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25장 1절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옛날부터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25장 2절에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들이 그렇게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빈궁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셨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는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큰 연회를 베푸실 것인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이 연회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이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미리 이렇게 다 언급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를 주무르시는 하나님인데 알고 보면 온 세상의 크고 작은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매로 다스리십니다. 벌을 내리기로 하신 후에는 뉘우치고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닫고 이 길을 막고 마음을 무디게 하고 또 그 도구로 썼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호되게 다루시지만 그러나 그 도구로 썼던 이방 나라들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엄하게 벌하셔서 다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주무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도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동서로 좌우로 쫙 갈라져서 그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 역사들을 보니 지금 저렇게 국악을 떠는 막강해 보이는 중국도 소련도 러시아도 그보다 더 막강해 보이는 미국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되어가는 일들이 아무리 흉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되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 흔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리등대 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